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지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는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의 뜻은 헬라어로 연합을 암시하는 결혼, 높은 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부유하며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해서 연합되어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교회를 그래서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연합함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먼저 세상 것들이 들어와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세상 것과 우상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책망받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각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바로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모습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지금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로 표현되면 생명 양식이 되지만 말씀이 검으로 쓰여지면은 죄악을 상대하며 또 악한 영들을 쳐부수는 무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것은 세상과 혼합된 버가모 교회에 있는 비진리와 잘못된 이단성들을 가려내시고 그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심판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그 속에 있는 가증한 것과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수술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오늘 보고 또 수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나쁜 사상들을 우리가 칼로 도려낼 수 있는
말씀의 칼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물리쳐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요, 우리 폐부까지 다 살피시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항상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내 안에 혼합된 우상은 말씀의 칼로 그래서 도려내야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이 왕자가 있는 데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사탄의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거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함으로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인 세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왕자를 버가모 교회는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그 버가모 교회 위에 자기의 왕자를 만든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버가모 교회는 옛날 소아시아에 있었던 하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일 뿐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각각으로는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7교회 전체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전체의 모습을, 전체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출현해 있다. 자, 적 그리스도적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출현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는요, 적 그리스도적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서로가 거짓 목사라고, 서로가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오늘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의 이가 있는 데라는 곳에서 그래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요, 오늘 사탄이 만든 성에서,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나와야 된다. 그럼 사탄이 쌓은, 음녀가 쌓은 그 바벨탑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7 초대 교회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사단의 이가 있는 것입니다.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첫째인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려서 사단의 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상태로 변질되어서 사단의 이가 있는 교회가 다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는 사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성도는요, 그 가운데도 있겠지만 혼합 우상은 교회가 사탄의 해가 되어 버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란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무리 오늘 교회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앙자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안디바 목사처럼 오늘 사탄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오늘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안디바란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안디바는 세상적인 교회가 끌어들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반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살려는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로 생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반대하였으므로 안디바 목사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타 종교는 뭐 우상 말할 것도 없지만요, 기독교 안에도 지금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우상은요 탐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혼합한 교회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디바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와 싸울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어떠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디바는 반대하였으며 또 말씀으로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그래서요 절대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은 것과 이 안디바 목사는요 싸웠고 그리고 그것들을 반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너무 쉽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만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증인을 예표하는 것으로 버가모 교회 최고의 신앙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 안디바와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오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안디바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바 목사가 순교하자여 성도들은 쉽게 그냥 이 두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란 발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을 말합니다. 발람이란 자는 명예와 탐심 때문에 참신앙을 저버린 인물로 오늘날 교회에서 발람처럼 명예와 탐심으로 비신앙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발람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의 높은 귀족들이 가져온 재물과 존귀한 권세욕과 탐심 때문에요, 발람은 그 안방에다가 그 손님들을 앉혀놓고 그는 옆방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탐심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여러분들 밤새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들 금송아지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질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요 발람의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용납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스라엘은 그 함정에 빠져 우상 제물을 먹게 되었으며 이스라엘로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강교한 미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발람의 경우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십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요, 결국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입에서는 이스라엘의 축복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결국은 이제 발락하고 헤어지면서 그 뒤로 가서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하나 내어줬는데 그 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발람이 내어준 꾀로 인해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로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 바알보록에 가입됨으로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압의 여자들과 미디안의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올의 산당 앞에서 그곳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갖다 주었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자, 니골라당이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 종교다원주의자, 평신도 우월주의자, 무교회주의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들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초대교회의 니골라 집사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으로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을 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표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직 니골라당의 행위가 발견되어 된 것뿐이지만 반면에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훈으로 진보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은요, 오늘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발람의 탐욕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권세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오늘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초대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같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7교회 중에 보면은요, 자,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부터 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자, 이 사단은요, 거기 그 교회 위에 앙자를 틀었습니다. 앙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또 두아디라 교회도 아주 안전히 이스벨의 영을 받아들여서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종들까지 타락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몇 명의 흰옷 입은 자들이 살아서 흰옷 입은 교회들이 살아서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 7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는 이제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로 돌아가는 적은 믿음으로 인내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들이 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들과 싸우리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지금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적인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대항하여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육의 말씀으로 타락한 교회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시려고 주님은 오셨다고 지금 발람의 교회에 지금 발람을 섬기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응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로 상징된 세상적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된 로마 카톨릭을 낳고 이 타락한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때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것들을 용납하는 교회들과 타락한 성도들은 계속 사단의 이가 있는 교회를 지키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그래서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앙자는 우리가 오늘 내어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여러분들 사탄의 앙자를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탄의 앙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지역과 또 가정에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간절과 골수를 쪼개어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교회가 치료받을 때 오는 고통을 우리는 인내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끌어들여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치료하시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는요, 이 두 교훈이 치명적인 교훈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7교회 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해를 이기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연합한 것과 음행과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회파해 버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입니까? 눈에 보이는 드러난 만나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였습니다. 자,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인 걸로 알고 먹지 않고요,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그들은 죽었다고 요한복음 6장 32절과 4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만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땅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받은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그래서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은 단순히 진흙, 그릇, 토기로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은 즉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서 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바는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우리는 뭐가 된다?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더 진보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면은요, 그 돌이 보석이 되어야 된다고, 빛나는 보석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신부들이 그냥 성도들에게요, 자기네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자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은 사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이기는 자로서 돌에서 보석, 즉 흰 돌로 변화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뀐 그 내용들은 그 바뀐 자와 하나님 외에는 변화된 그 속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 길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의 마음을, 속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변화된 오늘 성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지금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고 거기에 새 이름을 적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탄의 해가 만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만나인 예수 생명만 먹고 예수만 나타내고 12보석 흰돌로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시고 마지막 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만나와 흰 돌의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